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215,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Acts chapter 16 verse 11 to 34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토론토 십자가교회를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목사님 그러셨는데 제가 괜히 성도님들과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래 이분들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와서 특별히 기도 모임을 또 같이 하는 게 필요한가요, 주님?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토요일 날 성도님들과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마침 저희가 토요일 날 이렇게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가는 날이다. 또 금토일 이때가 토론토에서 동성애 축제가 크게 열리는 주간이다. 저는 그런 것 모르고 저희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맞춰서 이곳에 와서 또 기도하라는 부담감까지 주시는 것을 보니 정말 중요한 때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시기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 때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치 출정식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때라고 느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주께서 오시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얻어맞고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살아계신 믿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20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창조의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고 얼굴을 구합니다. 이 토론토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임재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만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 같이 힘입는 귀한 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 도성은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성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나서 마게도냐인이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서 여기 써 있는 어려운 이름들, 네아폴리니, 제일 어려운 이름이 뭐죠? 그 네아폴리 전에 나오는 한번 읽어보려. 사모드라게, 참 어려운 이름입니다. 이런 도시를 지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조용해져서 좋네요.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가죠.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가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에 갔다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고 그의 집에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서도 역사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쫓아다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잖아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인 그들을 홍보라도 해주듯이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사단이 막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가 쫓아다니면서 그런 걸 해주니까 귀찮기도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선동과 그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이들이 이제 붙잡히고 옷을 벗겨지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쇠사슬,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름질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가 뭐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는데 병 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게 뭔가
망한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발휘돼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신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달라고, 다른 거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는 애미의 부탁 앞에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너는 개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너는 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축복을 너에게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헌신했는데 이게 결과라는 것입니까? 라고 대답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의 첫 마디가 뭐죠? 옳습니다, 주님.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은 예스. 주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한 말이 뭐죠?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떨어지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 것 같아요.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던 반응도 비슷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에라 이 녀석아 하고 꿀밤을 한 대 쳐줘도 시원찮지 않을 것 같은 이놈이 어머니 앞에서 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미 포도주를 구할 때부터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할 때부터 어미와 자식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여종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모드로 돌입한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냥 주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승인과 아버지의 움직이심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셨고 어미의 부탁이 아니라 여인의 부탁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답하신 것이고 그 대답 앞에 마리아의 대답이 뭐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랑 예수님이 있는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대화입니까? 대화. 이게 지금 서로 계속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께서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항상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또 다른 자리에서 고백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명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은 25절이 정말 중요한 절인데요. 25절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5절.
24절에 보면, 이 3절부터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 표현 하나하나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깊은 감옥에 가둬라. 그죠? 그랬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아주 튼튼하고 든든하고 깊은 곳에 철저하게 가두고 묶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하루가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이들이 붙잡혀서 옷도 찢겨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막 험하게 다뤘겠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막 쇠사슬 고랑을 차고 누웠죠. 야,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야, 오늘은 됐다. 자자.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쩌면 가장 예배드리기 어려운 밤일 수 있겠죠. 찬양을 부르기에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만은 정말 찬양이 안 나온다. 야. 바울이 실라에게 이렇게 말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시간에 이 미드나이트에 이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about midnight, 자정에. 아니 그렇게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자정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 이 엉뚱한 예배, 엉뚱한 찬양. 이것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배울 때 우리 대학부에서 예배를 배울 때 선배가 해준 얘기 전에도 나눴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 드릴 두 때가 있다. 제가 얘기해 드렸던가요? 예배 드릴 두 때가 있다 우리에겐. 한 때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또 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럼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실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안 생기고 그럴 때 예배가 더 귀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없을 때. 그 예배는요,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구심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옳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냥 예배는 내 삶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 내가 매 맞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내가 나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죄수들이 듣더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고백을 듣고 있고, 세상에 우리에게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 다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밤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이 토론토 시내의 모든 영적 세력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가 묶인 것이 벗겨진 게 아니라 모든 굴레가 벗겨졌어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과 굴레가 벗겨졌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고 어이구 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이 사슬이 다 벗겨졌네 하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가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놀랍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쇠사슬 벗겨주셨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그 옥토에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죠? 가만히 있고 무슨 알았던 것처럼 자결하려 하는데 왜 어떻게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부릅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자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굴레와 결박이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예배가 충만하면 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쇠사슬이 우리를 차고 있거나 벗겨져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이것이 선교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에 있거나 건강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마른 뼈다귀도 쓰시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심겨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정말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황당한 것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옥으로 뛰어들어와요. 무서워 떨며 아니 간수가 죄인 앞에 꿇어 엎드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간수입니까? 죄인입니까? 병이 들어도 상관없고 망해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선포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행진하실 것이고 복음의 피켓을 들고 나가실 텐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앰버서더 같은 사람들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너희 가족들에게 전도해라도 아니고 주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만 믿으면, 사실 제대로 믿으면 또 전도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붙들을 수만 있으면 우리 집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전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가두고 든든히 채우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임무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려다가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사도가 되면 우리를 핍박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후원자,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된다니까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최고의 도성이었던 빌립보. 저는 이 토론토가 그런 도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선교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지축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 기류가 바뀌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죄수로 삼던 사람들이 가장 큰 교회 일꾼들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빌립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은 이걸로 메시지 끝. 군더더기 없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핵심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7절 이 땅에 오래된 문들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앞에 문들이 들리고 돌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도성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계속 여호와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제 이 토론토가 제가 들으니까 정말 많은 나라와 각 세계 각처에서 와서 공부하고 잡을 얻고 그런 도시가 됐더라고요. 뭐 이미 예전부터 돼 있었죠. 그런 도시에 여러분들이 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토론토 십자가교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분대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입성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고 이 땅에 영적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땅에 뭐 레퓨지들도 있다고 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또 시내 곳곳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창조의 아버지라는 노래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혹시 가능하시면. 예, 특히 영어 가사. Father of Creation. 그 전능하신 sovereign plan을 열어주십시오. Raise up a chosen generation.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세대입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라고 번역해놨는데 원래 영어 가사가 뭡니까? March through the land. 내일 여러분들 그거 하실 거 아닙니까? 행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반대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러 행진하시는 것입니다. March 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시면 온 천하 피조물이 다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저는 정말 이 토론토 시내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할 것 같아요. 내일 이런 창조의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들 앞에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행진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 Would you release your anointing?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가셔야 되겠죠. 그냥 행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보내시기를 이 밤에 구하겠습니다. Let this be the hour. 이 때가 그때가 되게 하시오. 주님의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적 지진을 일으키시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고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자들뿐 아니라 이 도성에 거하는 자들에게 다 부어지는 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교회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도성에 평양 시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무게의 임재 무게를 경험하고 느꼈던 거 아닙니까? 이 토론토 시내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소서. 다음 주시면 Let your glory, 주님의 영광이 fall in this room. Not only in this room, but also in this city, in this nation. Amen. 그래서 이 룸에 떨어져서 go forth from here to the nations.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열방 끝까지, 땅 끝까지. 이 토론토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열방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이 세대로 삼으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베드로래요. 바울과 실라 두 명이었는데 그 큰 도성 빌립보 도성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고 보고 있고 그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한국에 도다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전 세계에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지 제가 다 알지 못하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부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자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보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모든 일이 좋고 잘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누가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생기고 어쩌면 하나님에게 실망감이 드는 순간이 생길 때, 그리고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내 삶에 닥칠 때, 그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지 않으시고 예배에 응답하시고 예배에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토론토 도성에 주의 영광을 부어주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는 이 세대의 풍조와 흐름 앞에 주님이 진리이심을 밝히 들고 나가고자 합니다. 행진하고자 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야곱의 족속의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삼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